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참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봉독하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넘어 그분을 향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주인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하루하루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은 열심히 뛰며 살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또 노후 준비를 위해, 아니면 직장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뛰며 살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또 이 모든 수고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오늘 본문은 아주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나 비극적인 희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신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대속의 죽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고 자기 개발이라 칭송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은 일종의 영적 고립이자 죄의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할 마음의 보좌에 나라는 우상을 앉혀둔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모두가 죄의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지독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나에게 없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속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뒤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해 산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그분께 완전히 온전하게 맡겨드린다는 뜻입니다. 내 계획, 내 욕망, 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뜻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승진과 연봉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그 직장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로 봅니다. 동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동료에게 하는 말이 달라지고 또 정직하게 일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물질과 시간의 사용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이 돈으로 무엇을 누릴까를 먼저 고민한다고 합니다. 이 돈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가꿀까, 나에게 어떻게 투자를 할까, 수많은 생각을 하며 나에게 치장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이 재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까라고 생각하며 나 자신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나보다 어려운 자들에게 이 물질을 사용하려고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재정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이 사용되어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재정의 축복이 더욱더 복의 복으로 임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셋째로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를 위해 살면 고난이 닥칠 때 원망이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 살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실까라는 기대로 견디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또 고민과 또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의 고민을 묻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시간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실까라는 고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라는 말씀이 혹시 여러분에게 부담스럽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좀 살면 안 되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의 끝은 결국 허무와 불안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창조주께서 내 인생을, 내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부터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진실된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 아등바등 살았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그리고 은밀한 내면의 공간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